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죠. 몸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요. 원하는 만큼 안 자랄 뿐이지. 185 정도 되고 싶었는데 그만큼 못 자랄 뿐이지 몸은 자랍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먹어요. 근데 신앙 성장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계속 다니면 꾸준히 마일리지가 쌓이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또 신앙의 멘토나 여러분들의 교사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항상 비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부모님은 언제 저렇게 성장했지?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지?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나이 들면 어른 되면 청년 되면 학생 되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이 나이 먹듯이 몸이 자라듯이 학년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에 필요한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중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봤어요. 모음집 이런 거 봐요. 충격 사이비에 빠진 사람 모음집. JMS 들어봤어요? JMS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랑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이재용 목사님 말고요. 이재용 목사라는 2단 이제 판정을 받은 목사 교인들을 봤어. 성도들을 봤는데 멀쩡하고요. 다 고위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고 근데 그 중에 JMS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딸을 잘 키워가지고 그 딸을 그 정명석한테 갖다 바치질 않나. 뭐 더 충격적이어서 막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더 사실은 저는 더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목사가 거의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다음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막 걸어가다가 막 마이크로 막 이제 바람잡이들이 있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길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시나 봐요. 막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늘을 보면서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옷 안 입었는데 입은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오시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우와 막 그래서 와 막 박수 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박수를 쳐. 그리고 막 잔치를 하는데 의자가 2개가 이렇게 빈 자리가 있고 거기 3번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빈 자리는 뭐겠어? 성부 성자 자리야. 그 자기는 뭐야?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서 막 하나님 즐거우시죠? 막 옆에서 막 이러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겠지.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 이제 소감을 막 얘기하는데 한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박수 쳐요. 여러분 이거 멍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 갖추지 않으면 어설프게 이상하게 믿으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꼬임에 빠지게 되면 멀쩡하게 자기 생활 잘하고 일 잘하고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잘 벌고 말도 잘하고 다른 일에는 똑똑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인데 종교적으로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하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보이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대에 올바른 신앙을 잘 가꾸고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인생은 이제 우리 지난 성경고사를 기점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을 느리게 보더라도 이해시키고 넘어가자. 이게 이제 목사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성경 구절을 펼쳐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져오는 거 제일 좋지만 보세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유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근거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비유인데 이 첫 번째 비유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7절이겠죠. 7절 뭐라 그래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아, 이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구나. 기억을 하시고 다음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0절에 있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길어.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비유를 비교하면서 세 번째 비유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곁눈질로 보면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뭘까? 한번 찾아봐봐. 공통점. 나를 보면 얼굴에 보면 안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자, 이 세 개의 비유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잃은 걸 찾았어요. 맞아요. 또 잃은 걸 찾았고 또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잃은 걸 찾고 기뻐했다. 이런 공통점도 있죠. 또 더 자세한 공통점이 있어요. 잃은 걸 찾아서 기뻐해. 잃은 걸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앵무새야? 와, 나 이거 찾았어요. 해요. 이웃과 기뻐했어. 그런 공통점도 있어. 또 다른 사람, 우리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알지? 또 다른 사람 없으면 대답하라고 할게. 알지? 다른 사람 또 공통점. 공통점 또 뭐 있어? 소율이. 말하려고 쳐다본 거 아니었어? 잃어버린 하나를 열심히 찾아. 잃어버린 그걸 굉장히 열심히 찾는 것도 나와 있어. 어디 보면 알 수 있어.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장면을 어느 절에서 몇 절에서 볼 수 있어? 응? 8절에 뭐라 그래? 집을 쓸며 찾았대. 야, 동전 하나 어디 갔어? 여러분 동전 찾으려고 집 쓸어 봤어? 여기도 지금 이 아줌마가, 그죠?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돈 막, 그죠? 찾고 있죠? 바닥을 막 빗자루로 쓸면서 찾고 있어. 열심히 찾아. 또 양 잃어버렸더니 다른 양들 놓고 막 가서 막 열심히 찾는 장면이 나와 있어. 그죠? 열심히 찾는 장면. 또 뭐가 있을까?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어. 1, 2, 3 세 가지 비유 속에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그거 하나를 소중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얘기해 볼 사람. 하람이 얘기할 거야? 아니야? 성우 보고 있어? 뭐가 있어?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똑같이 시작하는 게 있어. 똑같이 시작하시는 게 있어. 뭘까? 전체 숫자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야.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죠? 근데 그 잃었던 걸 어떻게 했어? 열심히 여러분들 말한 대로 정성스럽게 어떻게 했어? 찾았어. 그리고 찾으니까 어떻게? 기뻐했어. 어느 정도로 기뻐했어?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쁨은,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볼 때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여자가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즐거워했다. 이걸 보면서 아니 기뻐하면 그냥 혼자 기뻐하지. 동전 10개 중에 하나 돈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불러가지고 사람 초대하면 배민도 하나 시켜줘야 되고 돈 더 많이 들 텐데 왜 이웃을 불러서 기뻐했을까? 그랬는데 그만큼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막 넘쳐난다는 얘기야. 너무 기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안 봤지만 이 세 번째 탕자 비유에서 이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이 기뻐하는 핵심의 이유는 뭐예요? 이유의 핵심은 뭐야? 응? 100원 잃어버렸다가 100원 찾았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기쁜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웃과 기쁨을 나눌 정도로 기쁨이 컸던 이유는 뭐냐고. 그렇지. 원래대로 다시 다 찾았기 때문인 거지. 그지?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아서 다시 100마리가 됐어. 그래서 기쁘고 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밖에 없었는데 다시 찾아서 10개가 됐고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둘이 됐기 때문에 기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쁨? 완성의 기쁨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아. 그 한 사람이 근데 회개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이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준이가 교회 이렇게 나왔어. 이준이 돌아와서 기쁘다. 이것만이 아니라 원래 와야 되는 이준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완성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비유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 한번 넘겨주실래요? 질문과 함께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 열심히 찾으러 갔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찾으러 갔어요? 양을 찾으러 갈 때 뭐 평지에 그냥 아주 편안하고 찾기 쉬운 곳에 있었겠어? 그렇지 않잖아. 이런 거 좀 찾아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낭떠러져 있는 양들은 막 구석으로 막 가고 숲풀 속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으러 갔어. 그죠? 또 동전을 잃어버린 이 아줌마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순서대로 보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찾으러 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얘기는 넘어갔고 두 번째 비유에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닥을 쓸 정도로 열심히 찾았어. 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찾으려고 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기쁨이 아까 얘기했죠? 완성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7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7절과 10절. 한번 7절 읽어봐. 7절 시작. 예, 10절도요. 네,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방금 살펴봤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동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기여를 한 건 누구예요? 양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기여를 한 건 누구예요? 목자죠. 그 다음에 동전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기여를 한 건 그건 누구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동전은 원래 지갑에서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내 자리다. 토이스토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돌아갈 수 없어요. 찾아내는 건 다 누구의 일이야? 주인의 일이야. 주인의 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100% 주도하시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삭개오 이야기처럼 100%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봐봐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몇 퍼센트를 잃어버린 거죠? 몇 퍼센트? 1%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야? 10% 잃어버렸죠? 다음 안 봤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죠? 50%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자식이 둘이 있잖아. 근데 두 자식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세연이는 잃어버렸지만 지연이가 있으니까 50%는 만족이야. 이럴까? 응? 둘 중에 하나를 잃는 건 뭐와 같아요? 다 잃은 것과 같은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니네 신앙 좋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잘난 너희들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있으니까 됐다. 그러시지 않아. 하나님 마음은 저 아직 교회 오지 않은 사람,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아직도 죄를 짓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저 어렵고 힘들고 돌아오기 힘들었던 한 사람이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예배할 때 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을 정도야 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내 옆에 우리 반 지금 개편했는데 우리 반 친구 누구 안 왔어. 걔가 안 보여. 한참 동안 안 보여. 없어.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를 잃으면 모두를 다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그 친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 친구가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 아직 이 비유가 다 끝나지 않았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어떤 마음일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